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 사자가 곁에 서고 죄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죄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죄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 위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구유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봤을 때 누가복음 2장은 성찬절 앞두고 살펴보자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2장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제 누가복음 1장과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창가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너의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면 찬양의 글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떻게 고백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자면 운율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운율은 노래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도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하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것은 5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 이것의 다른 말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창가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라는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두 복음서 말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존귀하고 거룩하고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방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다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등장하는 거죠. 동방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목자는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상됩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4월부터 11월까지 바깥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방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반년 이상을 들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직종인 거죠. 그리고 가난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신빙성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요. 근데 신빙성이 없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다라는,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를 선택했냐? 비천한 자의 하나의 표상으로 목자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있는 이 들판까지 이 거리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설이에요. 한 1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자가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이 기록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죠, 그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공인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받았던 이곳에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24일 저녁에는 여기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구육관, 마국간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밤에 걸어서 갑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성탄절 이후 행사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어떻게 얘기하면 이 소식은 누구한테 먼저 전해졌냐, 누가 가장 기뻐했냐 라는 표상으로 그런 행사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300년 후에도, 예수님 태어난 300년 후에도 이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에 아니면 그들의 삶에 각인되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꼭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으로요? 하나님은 마리아 창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구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체험하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누가에 의해서 누가가 그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누구였다는 거죠? 그죠? 비천한 자였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의 시각으로 비천한 자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창가의 고백의 연장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합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황제를 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평화가 굉장히 오래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지방 자체를 굉장히 많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문화나 아니면 종교까지 이렇게 보장해주면서 로마를 통치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정확히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칙령을 내렸던 것이 영을 내렸던 것이 바로 호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 수에 맞게끔 자기들이 필요한 세금의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거론한 겁니다. 구레노는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 총독인데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의 고문관이기도 해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총독이 됐는데 AD 6년에서 9년에 정식적으로 총독이 되었고 그 전에 BC 8년부터 해가지고 잠시 동안 군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 비슷하게 해서 거기 머물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간 이 구레노가 총독이 됐을 때 이것이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미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상고의 영원에서부터 있는 그 자가 너희의 메시아가 될 건데,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에인이름이에요. 에인이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릿이라는 지명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다윗의 동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가장 강력한 왕권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을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나사렛 여기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쪽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호적하러 같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6개월 차이예요, 그죠? 6개월 차이인데 이 6개월 차이, 4개월 차이죠. 4개월 차이에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가는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일을 행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서의 예언자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탄생일에 7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마국간의 안에 있는 구유에 누였다라는 걸 통해서 여관이 없어서 사람이 잠잘 곳이 없어서 짐승이 머무르는 마국간에 이들이 이 하룻밤 신세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구유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해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레헴은 떡집이 있는 곳, 뭐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안의 뜻이. 그런데 떡집이 있는 곳에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먹이를 놔두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곧 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인 거죠. 굉장히 상징하는 거가 의미하는 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상징이죠, 그죠? 베들레헴 거기 안에서 고유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오시기 위해서 어디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강고에 쌓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은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 강조한 것이 8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칩니다. 바깥에서 양을 쳤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4월부터 11월까지 사실 방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12월은 좀 추운 날씨잖아요. 우리처럼 겨울은 아니지만 그때 거기 사막 뷰가 그렇게 무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겨울철 기온은 좀 쌀쌀한 느낌이죠, 그죠? 그때 이제 이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겨울 지역이라도 동적이라도 바깥에서 양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양떼의 주인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좀 좋은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동정일 때도 바깥에서 이렇게 양을 방목을 시킬 정도로 하여튼간 그들한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별로 이런 체험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이나 천사와 친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그자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죠? 하여튼간 그런데 이 천사가 그들한테 나타나서 10절에 야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을 벌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 아니야.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한다. 온 백성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들판에 너희들한테 나타났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표적은 이상한 일, 기이한 일, 이적을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놀라운 이적은 별것이 아니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라고 얘기해요. 신비한 기적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뭐예요? 왕족이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왕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다라고 너희처럼 비치는 자다. 이것이 표적이다. 기이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11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이 강도에 쌓인 구유에 누인 이 아이는 구주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한 문장으로 나왔지만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한 문장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성서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도 이상한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후손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잘 살고 명성 있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주, 구주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겠죠. 다윗의 동네라는 얘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또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목자에서 사실 부유한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용맹한 자로 믿음이 있어서 쓰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연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하지, 그치? 이상하지? 강보의 쌀 구유에 넣은 이야기는 보통은 없는 일이야. 흔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강조를 했겠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있는 얘기를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미사 여부를 봉헌하더라도 그들이 믿게끔,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연출시켜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갑자기 나타나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하나하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요.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군대는 진짜 뭐랄까요? 전혀 무가치하고 힘이 없어요. 하늘의 군대하고 비교하면. 그런 표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웅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천군이 그들이 찬송합니다. 찬송을 해요. 하늘에서 찬송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상상하자면 우리가 수많은 공연을 보는데 이와 같은 공연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천군들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본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라는 이 마음이 들게끔 그 천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이 아기가 메시아다. 흔하지 않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긴가 아닌가 하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라고 해요. 빨리 그들은 갑니다. 1km 정도 거리예요. 지금은 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요. 이 그 베들레헴에 가면서 수송을 했겠죠. 그죠? 수송을 했겠죠. 먼저 구유에 누웠다니까 마국간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라 자기들도 이제 양을 치워서 마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저기 몇 군데를 찾아서 가서 그것을 발견했겠죠. 여기서 찾아서라는 단어는 아누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열심히 찾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들이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면.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 이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듣는 자도 놀래요. 목자들이 놀란 것처럼. 듣는 자도 놀래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들은요 진짜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는 일. 어떻게 아이가,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가, 그죠? 구유에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지금 있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다, 그거 진짜 사실로 확인되니까 목자들은 들떠서 자기들이 들판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누가요? 목자들. 목자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잘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자기들의 말을 일반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아니면 더 안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면 잘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룹들이죠. 명령가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래요. 첫 번째, 첫 만남이나 한 달, 두 달, 여기에서는 말이 중요한데요. 1년, 2년 지나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가 그 말이 진실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하게 나타나죠. 목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희망을 갖죠, 그죠? 소망을 갖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에 나한테 갖고 있던 안 좋은 수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엇을 향해서요?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그들은 삶을 간직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죠.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라는 어떻게 하냐면 명령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증을 합니다. 확인을 해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내세워서 이 사건을 확증을 시켜요. 그 확증도요, 어떤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로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진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을 들으지 않고는 이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만 목자들이 하는 이 말, 신빙성이 없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요.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이 있고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자기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줬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강보의 누인 아기, 이 메시아, 이 사건은 나중에 24절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브,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큰 행사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2000년 전에 목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고백했습니다. 2000년이 된 지금 시대에 사실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루될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체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목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전파되고 전승되고 그리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서 발현된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죠.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교회는 수많은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죠? 잘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저지르잖아요. 태극 입고 때 거의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교회인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복음이 복된 소식이 이런 힘과 능력과 그리고 역사를 행하냐 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2020년 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장 힘든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어떻게 얘기하면 산 장소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가신다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죠. 힘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축하하오니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저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여 하늘의 기쁨 이 땅의 평화로 사랑으로 은혜로 간직하며 더욱더